우리가 계속해서 복을 나누고 가고 있는데, 이런 보통 복이 아니고 성경적인 복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하면 은행 잔고도 두둑하고 건강에도 전혀 문제도 없고 자녀도 잘 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충만하고 가득 찬 상태,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것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복들을 많이 누리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모든 것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메시지 제목 빈 그릇의 기적이라 그랬는데, 빈 그릇이라도 괜찮다, 이런 주제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보세요. 한 여인, 참 절망적인 상황이죠. 엘리사의 남편이 제자였는데 엘리사의 제자인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빚까지 졌네요. 두 아들이 지금 이 종으로 팔려갈 채권자에게 오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참 비참하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사건에 보면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빈 그릇이 가득 채워졌다, 주의 종의 말씀대로 하면 채워지는구나, 복이 있는구나,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수준에 머물면 유치원생 수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인데 바알, 풍요, 그 다음에 물질, 쾌락, 이와 같은 신을 섬겼던 이방인들과 똑같이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 영적인 참 비참한 빈 그릇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만이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이 되어진다, 구원이 일어난다, 이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깨달아 가야만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 사건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가운데도 보셨겠습니다만 지난주 25일인가요? 한국에 크게 났더라고요. 반포대교에 포르쉐, 비싼 차입니다. 차를 타고 그야말로 추락을 해서 한강 둔치에 떨어져 있어서 타박상을 입고 있는데, 경찰이 가보니까 그 마약 프로포블인가요? 빈병이 수룩하고 주사기가 널려져 있는 것을 크게 보도를 했어요. 그 보기에는 화려한 차 둘을 지니고 있었어요. 30대 여성이었어요. 미모, 화장도 했고 미모도 자랑하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만은, 그의 내면에는 약물이 아니면 하루도 제대로 버틸 수 없는 영적인 공황,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정말 딱한 상황의 공황으로 견디기 힘들었던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마약의 노예든 세상의 물질의 노예든 빚의 노예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유를 얻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회복하게 가시는 복들을 누려갈 수 있음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진정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성경적인 그 복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 좀 나누고 가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적인 복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어떤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좀 표현이
좀 낯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돌보심입니다. 여러분 4장 1절 오늘 본문 다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참 얼마나 힘듭니까? 남편 죽었죠. 두 아들 노예로 종으로 끌려갈 그와 같은 상황, 처참한 절망의 상태입니다. 이 정도 되어지면 어제나 오늘 특별히 고대 건동사에서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정부,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고아, 과부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황이면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정상적인 시스템이고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영적으로 타락한 북이스라엘 국가, 이와 같은 돌보아줄 수 있는 시스템이 붕괴된 지 오래고 경제적으로 빈털터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믿었던 남편 죽어버렸죠. 또 도와줄 이웃도 없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누구만이 도울 수 있는가? 그것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것 선명하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도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빈 그릇 다 채워주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알신을 섬겼다 할지라도 언약적인 관점을 가지고 호소하고 나올 때에, 특별히 오늘 1절에 개역 개성에 보면 부르짖어 이르되라고 했는데, 이 부르짖어, 울부짖었다, 슬피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 단지 그와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이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약자가 재판장이나 왕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다시 말해서 공식적이고 법적인 단원을 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했을 때 그 단어와 똑같이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 약속의 자녀 아닙니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약속에 쫓아서 호소했을 때에 그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돌아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빈털터리뿐만 아니라 실제 경제적으로 그 당시 북이스라엘 빈 그릇이었어요. 그 어떤 사람도 도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벗어나서 복 주실 분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존 파이프 목사님 모처럼 설교를 들었는데, 이분도 돌직구 스타일이잖아요. 여러분 결혼했나요? 남편, 아내, 배우자를 서로 신뢰하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존해야 할 사람은 남편도 아니요, 아내도 아니요,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요. 여러분, 남편 떠나갈 수 있어요. 아내도 떠나갈 수 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해가야 할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떠날지, 믿었던 사람이 언제 나를 배신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약의 시편 기자 시편 27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뭐예요? 믿어야 할 부모, 나를 버릴 수도 있고, 믿어야 했던 자녀들 배신 때릴 수도 있고, 믿어야 했던 남편 일찍 갈 수도 있고, 다 갈 수 있으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영접하시고 돌아보신다. 이 이야기하게. 여러분, 이 서커스에서 그 공중 그네를 타는 그 고개사 실수로 떨어지는 거 봤죠? 전 봤어요. 근데 다칩니까? 안 다쳐요.
죽어요? 없어요. 안전한 그물을 밑에 다 쳐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적인 복은 이와 같은 성격이라고 하는 것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가도, 복지 시스템도, 사람이 그 어떤 믿었던 사람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그래서 추락하는 그 순간 이 여인 보세요. 고아와 과부를 버려두지 않고 끝까지 받아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안전한 그물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 이걸 헤세드라고 그러는데, 이 헤세드, 긍휼, 은혜는 이 언약적인 관점에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라고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예수가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내가 그 어떤 모든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께서 나를 지켜 보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확정되고, 하나님께서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어지실 때에 빈 그릇이 채워지는 복, 그게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요? 어제 새가족 환영회 했는데 막 제가 따라와 그랬어요. 예수 다 믿으니까 지옥 가기는 틀린 사람들이다 하니까 막 웃더라고요. 웃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린 지옥 갈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긍휼, 은혜가 임해서. 두 번째요, 복은 나의 애씀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복의 성격 두 번째입니다.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엘리사가 묻습니다. 집안에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기름 한 병이 전부입니다. 그랬는데 이 원문 단어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 그 기름 한 병, 또 무슨 이 식용유 큰 병도 아니고 그 향수병 되게 크죠. 향수병 야한합니다. 그 향수병만한 그릇을 두고 거기에 기름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양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빈 그릇이 채워졌습니까? 이 과부죠. 사정을 고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채워졌죠. 맞아요. 틀린 것 하나예요. 호소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의 강조점은 여기 있습니다. 그 여인의 기도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언약적인 울부짖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항복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이 빈 그릇, 엘리사의 능력이 임해서 빈 그릇이 채워졌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채워질 때에 빈 그릇이 복으로 나타나는 것 좀 보아라. 그래서 이 교부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글로 남겼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주고자 원하시지만 우리의 두 손이 세상의 것들로 너무 꽉 차 있어서 그것을 주실 수가 없다. 무슨 의미인가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너무 너무 많은 것들, 엉뚱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 필요해요. 돌직구 날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고 이 세상 사람들은 노력해서만이 물질을 얻고 건강을 얻고 다 맞아요, 틀리게도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너의 노력, 작은 기름 한 방울 그것까지 와서 기도했기 때문에 빈 그릇이 채워졌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께 십자가 지실 때에 한편 강도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닌 줄을 알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강도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낙원에 들어갔나요? 복을 받았나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다른 사람 많이 도와서 선행을 많이 해서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 강도 한번 보세요. 남의 물건 훔치고 때리고 온갖 못된 강도질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세상 법적으로는 사형 받아야 마땅한 존재가 그가 애쓴 것이 없어요. 근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선명하게 우리를 이해가게 하는 말씀을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보수로 여기시거니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시간당 몇 불 받습니까? 3월 9일부터 오른다 그러더라고요. 30.5불로. 잘 모르십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뭐예요? 일의 대가로 시간당 돈을 받아요. 그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싹시 보수로 여기지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울컥할 뻔했어요. 강도 같은 사람, 죽어야 할 사람인데 의롭다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다 하시고 믿는 이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은혜로 임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빈 그릇이든 깡통이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누려갈 수 있는 구원의 회복, 리뎀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이 참된 복은 이 부의 축적을 뛰어넘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 리뎀션이라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하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우리가 제 같은 우리 같으면 기름이 계속해서 나서 누를 때마다 나오고 또 나오나 또 나오고 그래서 온 동네방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 기름 받아가지고 프랜차이즈 막 주고 말이죠. 막 이렇게 해야 그 복 아닌가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는 뭔가 하면 1절에 등장하는 이 종, 이 노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종이 돼요. 자유를 잃어요. 노예로 살아야만 했어요. 근데 특별히 어제 이 바알 종교와 오늘 세상 문화는 무한한 소유, 빚 때문에 벗어나는 수준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물질을 쌓는 이것이 복이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빈 그릇이 다 찾아 기름을 정확하게 멈추십니다.
그리고는 엘리사 선지자가 가서 팔아라. 생활 위해 써라. 두 아들 종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보여주신 이 기적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이 가정을 벼락부자로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다 부자 되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부자 되면 그게 복인가요? 저 이야기했잖아요. 차 무슨 차입니까? 이런 포르쉐 맞나요? 포르쉐 타고 다니는 것, 그 자체가 복인가요, 여러분? 마약을 먹고 단 하루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없었다라고 하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성경은 두 아들이 세상의 노예로 끌려가는 것을 막아내는 생명의 리뎀션, 구원에 있었고, 이 가정 정상적으로 회복해 가는데, 구원해 가시는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무서운 것은 그 무엇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돈에 매이는 것입니다. 쾌락에 매이는 것입니다. 건강에 매이는 것입니다. 그 무엇에 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만 하면 돈이 얼만데, 돈이 얼만데. 쾌락의 노예가 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제16대 에브라함 링컨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건 위대한 기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해방시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노예. 잘 먹고 자서 부자 만드는 데 있는 것 아니에요?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권리 회복해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 자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어디 있겠습니까? 기름이 가득 찼을 때 멈춘 이유. 그래, 읽으면서, 조금, 하나님 좀 째째하게, 계속 나오게, 좀 부자 좀 되게 하고, 그 기름집, 1호점, 2호점, 3호점 쫙 내고 말이지. 이라면 좋지 않겠는가? 제가 읽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물질이 많든 적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이것 위해서 예수님 모든 것 다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내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 사망의 빚정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거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노예로 살아갈 필요 없는 존재로 삼으신 거예요. 이게 가장 위대한 성경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 빈 그릇,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빈 그릇 자체가 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빈 그릇 자체가 복일까? 제가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뭔가 하면 계속 빈 그릇이에요. 빈 그릇 빌리라.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빈 그릇 많이 빌리라. 그러잖아요. 3절에 보세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 빌리라. 조금 빌리지 말라. 왜 빈 그릇일까? 은혜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안에 기름을 담을 수 있으려면 빈 그릇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버전, 종종 제가 예를 듭니다만, 이분이 우리의 텅 빈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과 같다. 텅 빈 그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는 자석과 같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예를 들잖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인간적으로 참 안 됐어요. 뭐 돈 있나요? 저택이 있나요? 자녀가 있나요? 결혼 못했어요? 놀았나요?
참 자유를 얻었고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몸에 그것도 거기에다가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기도 성경에는 3번 강구했다고 그랬는데 3번만 했을까요? 근데 그 응답이 뭡니까? 응답이 내 은혜가 족하다. 그리고는 고린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은 빈그릇이다, 빈털들이 됐다, 부끄러워서 나가지도 못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찾아가서 막 그렇게 합니다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빈그릇, 빈털터리가 전부가 아니다. 전부가 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 남겼어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화려한 금그릇을 찾으시는 것도 아니요, 은그릇 찾으시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은 오직 온전히 비워진 그릇을 찾으신다.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작은 집, 큰 집 많이 있으면 좋죠. 근데 그 안에 말이죠,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 같은 교만한 마음, 나봐봐, 그런 것들만 가득 집에 차여져 있고 금고에 차여져 있고 다 채워져 있어 보세요. 그게 복인가? 자녀들 죽입니다. 친구 따라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릇의 진짜 가치는 화려함에, 그릇의 겉모양에, 겉면에 그 화려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의 쓸모는 그 안에 무언가 담을 수 있는 뭐예요? 빈 그릇일 때에 빈 공간이, 텅 빈 공간, 이런 의미 있어서 빈 그릇 괜찮다. 단순한 빈 그릇이 아닙니다. 영적인 빈 그릇을 제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진공 상태가 되면 무서운 속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가 막 빨려 들어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빈 그릇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어떻게 하든지 속이 꽉 찬 것처럼 포장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과부 보세요. 엘리사가 그렇게 지시를 하죠. 4절과 5절에 문 닫고 가서 부어라.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텅 빈 그 빈 그릇, 조그마한 향수 수준의 그릇 계속 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문 닫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자기가 모든 것 내어놓을 때 기름이 채워지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집에 있든지 길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고백하는 심령의 가난함을 유지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매일 기적을 담아내는 위대한 축복의 빈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제자 될래? 너 죽어야 된다. 자아가 깨어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랬어요. 복이 있다. 천국이 제 것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보면 텅 빈 빈그릇, 덩그라니 쓸쓸하게 남겨진 절망의 영역들이 없는 사람 왜 없겠습니까? 은행 잔고가 텅 비었어요. 건강이 텅 비었어요.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 빈 그릇 앞에 우리는 인간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빈 그릇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사건, 이 본문, 이 여인, 그 텅 빈 빈 그릇 문 꼭 닫고 그 여인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텅 빈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누려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재정, 건강, 관계 위기 속에 텅 빈 그릇 때문에 눈물 짓는 성도들이 어디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의 동아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항복할 때 언약 약속에 의해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들을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주 안에 거할 때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께서 은혜 주실 때에 빈 그릇이 아니라 채우짐에 가득 채우짐의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